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3절 한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벽 봉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해냈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의 치적을 자랑할 텐데 느헤미야는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벽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벽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봉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누카, 중공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쁨이 넘쳤다. 세상은 기쁨을 얻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지만 성경은 예배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뻐 춤추며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역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배해야 해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참된 기쁨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12장에 명단이 등장해요. 참 하나님 나라에는 명단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 때로는 무섭지 않습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래요. 너 한 모든 행동들, 너 욕한 거, 잘못한 거, 미워한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벌벌벌 떨 정도로 무서웠어요. 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 놓았다.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테니스나 또 배구, 족구 이런 경기를 할 때는 라인이 중요합니다. 선을 잘 그어놓고 선 안으로 들어오면 세이브이 되고 선 바깥으로 나가면 아웃이 됩니다. 때로는 족구 경기하다가 세이브냐 아웃이냐 이것 때문에 친선 경기가 아니고 불화 경기가 될 때가 있어요. 막 싸웁니다. 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선이 중요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넘어도 되는 선이 있어요. 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명단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명단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명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이 사역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일꾼들을 반드시 세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제사가 다 사라졌잖아요.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가 사라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보존해 주셨다가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세요. 한 번은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제자 훈련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원리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사람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리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따라서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의 암적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자신의 신분이나 명예를 드러내는 데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과 헌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척도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일꾼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또 다른 좋은 일꾼을 만들어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또 다른 섬기는 자들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오늘 기성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일꾼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본이 되는 교회의 일꾼으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신실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된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들은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프로를 보니까 예고를 하는데 기억 전쟁, 자꾸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이 시대는 기억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영원히 기억된다. 영원히 기억된다. 시편 112편 6절 같이 읽어보아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던 자들, 오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느헤미야 놀라운 지도력으로 음모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집중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벽이 재건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느헤미야는 이 부흥의 주도권을 에스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후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도록 헌신하도록 주도하는 일을 에스라에게 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조력자로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느헤미야는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나서야 할 때는 나서고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설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이런 겸손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는 3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스룹바벨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외의 레위인들까지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명단을 보면 그 시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완전히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놀라운 성벽 재건과 부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 때의 헌신, 에스라 때의 헌신, 그 때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다. 그때의 피와 땀과 눈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무엇보다 앞 세대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에스라 때 2차 귀환 때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52일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봐라, 나는 되잖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때에 와서 실패했지만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에스라 때도 왔지만 실패했지만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광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선 부모님 세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못나고 못 배우고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의 부흥은 우리들만의 노력과 성공이 아니에요. 앞선 세대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앞 세대를 인정할 줄 알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모델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여러분,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이 될 만한 신앙의 모델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모델이 없는 교회, 따르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교회는 가장 불행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들은 일생을 걸고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모델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보다도 아버지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가를 보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등은 아들의 영적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델이 되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따를 수 있는 모델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비판 세력이 되지 말고 대한 세력이 되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비판 세력이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하고 맙니다. 그 공동체가 망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 세력이 되어야 해요. 이 사회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서 이 땅을 비추는 것이 대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짙은 어둠은 새벽 동트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날이 어둡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밤을 만난 시대예요.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모델들,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에는 감사와 찬양의 성벽 봉헌식 이야기가 나와요.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산발랏이라는 대적자가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심하게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성 남단 분문에서 한 무리는 동쪽으로 올라가고 한 무리는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동쪽으로 올라가는 무리의 지도자는 에스라의 인솔하에 올라가고 한쪽은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움직여요. 그래서 양 성벽을 걸어서 북쪽에 있는 양문, 제사 때 쓰는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에 이르러서 합류를 하고 거기서 다 함께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더라. 자, 봉헌식,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찬양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가 출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성벽 재건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했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억할 만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스라는 지금 한 무리의 제일 앞에 진두지휘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는 무리가 앞장서 가고 자기가 맨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데 1등 공신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할 때는 앞장서서 충성을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할 때는 맨 뒤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함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12장 명단 안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영광 받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빠질 수 있는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1장에 예루살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헌신했던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심히 즐거워하고 있다. 43절에 즐거워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반드시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미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큰 기쁨이 도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